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 참으심입니다. 11월 8일에 슈퍼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덮쳤습니다. 이틀 뒤 11월 10일에 일본 총리는 필리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전문을 보냈고 18일까지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18일에야 국방부를 통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고 연락 주면 검토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고 아직 우리는 못 보냈습니다. 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참 자존심이 상하죠. 일본이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보다 앞섰어요. 상당히 우리의 시스템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신문 사설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역설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준비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 범죄했던 일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전하고 중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전범들을 재판을 했는데 그 기소장과 판결문 6점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창피 떨었죠. 또 주일 대사관 터에서 3.1운동 피살된 사람들, 일본 지진 희생자 명단, 또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또 한 번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나쁜 짓 하면요, 시간 갈수록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왜 나쁜 짓을 합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 아벨의 핏소리도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사람들이 시간이 병드는 그 스탬프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런 그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려고 빠른 속도를 높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휴식 시간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속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이 그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시간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되는데 자기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일 때 거기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늦게 왔는지. 그것처럼 9시 뉴스면 9시 뉴스 봐야지 이제는 11시에 와서도 9시 뉴스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11시에 와서 9시 뉴스를 혼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함께 그렇게 시간을 꾸며나가는 이런 시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간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 사용을 평안한 중에 하는지 불안에 떨고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 불안에 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수험생들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합격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또 취직 때문에 또 불안해해요. 나 언제 취직될 것인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천국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불안에 떨지 말고 천국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핑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정죄하면서 살아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인간적인 성취에 자기 인간적인 성취를 위한 그런 욕망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신다, 심판이 쌓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8절에도 그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이 분노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또 핑계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에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시간을 구원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이 보응을 하시는데 이것을 잘 참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7절 말씀처럼 영광과 이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이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잘 살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 또 그런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 환경 속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쫓기고 아주 불안한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관장하고 계신다고 특별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확인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산업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광양 제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3곳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포항에 용광로 4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용광로가 5기가 있고 당진에 용광로가 3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비교적 이 기초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1968년에 포항 제철소를 처음 만들었는데 용광로는 한번 불을 켜면은 15년간 유지해야 손해 안 본다 그래요. 그리고 한 1500도, 1000도까지 그런 고온을 늘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이런 걸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제철소가 물론 거기 굴러다니는 차는 아직 120톤 실는 그런 차는 독일차라고 하는데 특정 분야에
그런 철강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일본도 앞서고 우리가 미국도 앞서고 독일도 앞서는 그런 철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예전 보면은 산이 벌거숭이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벌거숭이 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가 녹화 사업을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여튼 뭔지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산이 다 푸르른 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의 축복 속에 있었죠. 처음 심었던 나무들은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가요, 다시 거름이 되어가지고 부엽토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름이 되는 이런 땅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경제림을 심어도 충분히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 산에 나무를 심으니까 거기 저장할 수 있는 저장되는 물이 그 산 밑에 이제 물이 또 이게 또 펌프처럼 빨아들이는가 봐요. 그 물 수량이 한 180억 톤이 늘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TV 틀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이 그 강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한 뭐 그 2배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나무 잘 심어 놓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물을 잘 저장하는 그런 토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환경이 좋으면은요, 암세포도 활동이 약해지고 건강세포가 활동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체에 유해한 그런 그 세제를 사용하거나 또 요즘에는 서로 스트레스 주잖아요. 이 스트레스 주면은요, 아이를 갖기가 참 어렵대요. 그 신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호텔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 발전해야 될 그런 그 영역이라고 외국인 그 경제학자가 신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기초산업은 일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탄탄한 그런 그 이제 궤도에 올랐는데 이 서비스업은 우리나라가 아직 겉모양은 많이 갖췄는데 아직 속사람까지는 이 서비스업의 체질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사람까지 황금률의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더 길이 참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별일이 다 생겨요. 요즘은 다시 농업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IMF 때 우리가 청양고추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간 8천억 원을 주면서 로열티를 주면서 청양고추를 우리가 먹어야 되니 그렇지 않아도 매운 고추가 더욱 맵습니다. 그 미국의 그 신소재 의류 그 사업하는 그 의류 재질 만드는 사업하는 데가 듀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지역에 세금을 다 많이 내줘요. 그래서 기름값도 싸고 그렇게 하는데 이 회사도 이제는 이 농업 분야 음식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신문인데 핀란드의 교육과학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왔는데 교육 분야에서 핀란드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정보과학 이런 기술 통신에만 의존해서 자꾸 빠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느리게 생각하면서 이 배우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갖추어야 이게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자기 인간적인 성취로만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신 시간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막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뭐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고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막 기차가 이 선로 하나에서 마주쳐가지고 이제 부딪힐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고집불통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끝까지 가서 내가 부딪혀 보겠다. 그런 그 어리석은 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그런 여유를 주셨는데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악은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는 핑계하는 투로 이렇게 지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참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솔직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여러 발뺌하고 이 핑계대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 인간인지를 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은밀한 것, 속으로 남을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다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을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핑계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남을 이 섣불리 정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먼저 믿고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 좀 다닌다고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닌다고 우쭐대면서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핑계대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그 정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핑계를 잘 댄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참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데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오늘 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요, 하나님의 기대처럼 살아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사람 꼬투리나 잡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그냥 매일 시간을 주면은 저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남 판단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정죄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까지 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한두를 빼내어서 구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세상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들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찬양인가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요, 사막을 안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막이 변해서 뭐예요? 샘이 터져 나오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때에 그곳에 남은 성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체질과 형질을 바꾸고 토질과 토양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하셨다면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겉모양을 보고 바로 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외적인 토양은 개선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를 개선시키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주 통째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우상 제단까지 타파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개혁가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백성들이 듣는 척하면서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그 민족을 단련시키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요즘 새벽기도는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남은 이로서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에게는 감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교회보다 교회를 통하여서 더 넓으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신다는 그런 감각을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큰 수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요즘 성경으로 하면은 하나님이여,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내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경계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것이 이만큼입니다 하고 거기에서 우쭐대고 자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개척하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단기간에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우심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땅의 경계를 초월하시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남은 이 성도들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였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개척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고집 피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판단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을 받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빼앗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다지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으면서도 선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셔서 마지막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연단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들이 판치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연단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역대상하의 역대서에 이 말씀을 새벽기도에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역대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 민족들, 지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거기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역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은요, 남은 자로서 계속 새로운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지파들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네 지파가 거기에 앞장서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유다 지파는 예수님과 연관되는 그런 족보를 가지는 그런 이 지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목할 만한 지파가 있는데 땅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은 찬송하면서 살았던 레위 지파는요, 그냥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직분을 갖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역대서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건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르우벤과 각각 이 므낫세 반지파를 보면은 처음에 남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중요한 땅이 경계선 지대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지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가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 말씀처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는데 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또 한꺼번에 그 두 지파반이 한꺼번에 제일 먼저 끌려나가는 그런 일도 역대기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떠났을 때에 인류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가 좋아져서 기대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창세기의 말미에 나오는 12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20세까지 사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대답에 대해서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그런 축복이죠.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해라. 육신의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의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사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천성교회가 특별히 이 경계선에서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선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할 일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사랑의 씨앗을 그런 세상 텃밭에 잘 심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천성교회, 그런 천성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천성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